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4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두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를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은 그 민족의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은 행동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오늘 보면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구절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 속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 다가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백하라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본문 4절은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근원적인 신앙 고백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와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선언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번하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들을 찾았습니다. 그 신들이 보다 더 생산력이 풍부한 땅과 더 부유한 생활을 약속하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종족으로 섬긴 나라들이 국가적인 신들 중에 하나였든지 심지어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대가로,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들의 지극히 변덕스러움 때문이었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4장 34절에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노예로 살던 땅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간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더 큰 풍요와 더 많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단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거하시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열정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은 생명, 호흡, 영혼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뜻을 같이 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뜻은 영혼, 생명, 호흡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활동력과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명예, 권세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단어, 마음, 뜻, 힘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인 헌신과 충성된 사랑을 보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십니다. 백성들에게 일편단심을 기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보여주신, 그래서 이 사랑은 상호적인 그리고 응답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충성에 상응하는 똑같은 충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순종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전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떤 사실을 결코 중립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현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하라는 매우 강한 요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은 광야의 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 4장 33절에 35절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할 것이고 경외로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과 징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모세의 강론도 다음 세대들은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이는 성회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수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된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 같은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요구이며 명령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고신총회 안에 있는 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 학생들의 교회 학교 학생들의 감소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고신총회 안에 있는 학생들이 50%가 10년 동안 급감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한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 숫자가 12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5%. 교회 안에 학생들은 50%가 급감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체 학생은 9.5%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보통 아이들이 사춘기입니다. 그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들이 극심한 신앙의 부침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침을 겪는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저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첫 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는 안 믿어진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믿기란 난무하겠죠. 물론 잘못 가르친 저의 잘못입니다. 제대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의 1번지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보이는 곳마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신앙 고백을 보게 하고 또 되뇌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까?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의 자녀의 신앙교육이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로에 2시간 정도, 아니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고작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자녀의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전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세대도 사라지고 나자 이스라엘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세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전수하는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첫 번째로 고백하라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심에 대한 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왕이시고 전부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수하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